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향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임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구약성경 14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37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자, 특별히 출애굽기 37장에는 하나님의 기구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막과 회막과 그리고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에 관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지시하셨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37장에 나오는 이 성막의 기구들은 이미 앞에서 과정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25장부터 34장까지는 그냥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 필요하다, 그 정도였지만 지금의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전개도처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약 40장이죠, 그죠? 전체가 40장인데 그 중에 13장을 성막에 관한 것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전체 3분의 1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현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대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할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갇히시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자유를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가는 곳 항상 내가 함께 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죠. 자비하심이죠. 모든 이방신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존재로 하여금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와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가두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언제든지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만약에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그 약속 장소가 좀 불편한 장소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까요?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와. 이것보다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겠다. 그거죠. 그게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6일. 천지를 창조하는데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성막을 짓는 데는 40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6일 걸렸는데 성막을 지을 때는 4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늘 성막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설명을 자세히 다 해주면서 땅에도 똑같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시내산의 재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도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거든요. 시내산도 맨 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밑에는 맨 아래는 일반 백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듯이 성막에도 똑같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시내산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더 내려오셔서 인간이 살고 있는 중심에 성막을 만들고 그 중심에 내가 거기에 오겠다.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평지로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실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현현하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만 계시다가 성막에 오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하고 똑같이 서로 대비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모세만 만나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만나 주겠다는 그런 복음의 일반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앙에 설치했습니다. 다 보이도록 설치했습니다. 누구나 성막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증거교 이야기를 합니다.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과 밖은 순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교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어두었습니다. 이 증거계, 이걸 가지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속죄, 그리고 축복, 그리고 심판, 이 세 가지 삼중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받은 이것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그 결과를 통해서 영생과 영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행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구별된 어떤 그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 앞에서도 왕비도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갔잖아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알잖아. 에스더가 비록 왕비였지만 왕이 30일 동안 그 왕비를 부르지 않았어요. 잔치를 하면서도 안 불렀죠. 그러니까 왕 앞에 함부로 갈 수 없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안 불러도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주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얘기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그때는 시내산에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보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갑이신지 우리가 갑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갑이시고 우리가 을이죠. 근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준 것을 보고 죽이기까지 하신 것을 보면 마치 우리가 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불러야만 가는 사이가 있고 부르지 않아도 가는 사이가 있으면 누가 더 친한 사이입니까? 당연하죠. 불러야만 가면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도 못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부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너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진설병이 있습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흔히 떡상 그렇게 말하죠. 여기 떡은 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밀로 만든 것입니다. 이 진설병의 의미는 뭐냐면요, 교제의 의미예요. 교제. 마치 유월절에 성만찬상을 베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 화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화해되어진 사람이 악수하고 돌아서서 다시 안 만나면 그게 진짜 화해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해한 사람은 자주 만나야죠. 교제해야죠. 교제해야죠. 성도들끼리도 내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자주 만나야죠. 어쩌다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말이 과연 먹히겠습니까? 상대방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떡은, 이 진설병의 떡은 며칠 만에 한 번 바꿨을까?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아니, 떡이 일주일 만에 한 번 바꾸면 그거 다 쉬어서 어떻게 먹어? 그러나 그 당시의 건조한 기후 때문에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떡을 제사장이 바꿔줬습니다. 바꿔줬습니다. 떡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성만찬할 때 이 떡은 곧 내 몸이니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이죠. 자,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겠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순금등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금등대, 이것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금촛대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이제 순금등대인데, 불을 켜는 것이죠. 등을 켜는 것이죠. 이건 절대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증거교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진설병은 여기 떡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등대는 뭘 상징하느냐? 등대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금등대와 같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등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름.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하고 말할 때도 이 기름은 곧 순금등대에 들어가는 그 기름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딱 3명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3 사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삼중직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왕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은 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분향하는 제단이 나오는데 향을 피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향은 두 가지 향이 있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그 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물성 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향수하고 말하는 식물성 향도 함께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향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향이다, 향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금향기라고 할 때도 이런 의미에서 문구를 따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하겠죠.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면 타 종교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소원 성취, 불로장생, 그 다음에 뭐 장독대 있고 정화 떠놓고 비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기도는 관계와 다스림의 문제예요. 관계와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는 사람은 그분의 관계성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사귀게 되면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줍니다. 미운 놈한테는 떡 하나밖에 안 주고 달라고 안 그래도 좋은 사람은 떡을 시루째 준 그런 건가요? 이 성막은 대충 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방법을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길이 또 그냥 30cm 한 척 이렇게 말하지 않고 2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장광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왜?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속에 내가 임재입니다. 성막이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신앙에서도 우리가 탈피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갇혀 있겠습니까? 상징이죠. 움직이는 대로 그 당시에는 움직였으니까 성막은 이동성, 움직이는 곳곳마다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의미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만약에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신이 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근데 두 신이 싸웠는데 신과 신의 전쟁인데 싸움에서 만약에 한쪽이 졌어요. 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빼앗긴 적도 있어요. 그렇죠. 전쟁에 진 적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기도 했어요. 그것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다 파괴됐어.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으셨느냐? 죽지 않았다는 게, 이게 진짜 신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신은 전쟁에서 지면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소망 속에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당연히 성막은 만남이고 그 만남은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합니다. 내 기분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만 기쁘고 내 속이 후련하고
이게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쪼개서 바쁘지만 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헐레벌떡 바쁘게 와가지고 그냥 예배 자리에 있다가 더운 여름철 날 에어컨 때문에 몸에 땀이 다 마를 정도 되면 집에 가야 되지, 밖에 가야 돼. 그런 게 예배의 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려면 성령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빨리 편안해지고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 자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교통하고 교제하면 우리 마음은 늘 편안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죠.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범죄하자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숨었습니다. 피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죠. 성경에 보니까 이삭한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더라고요. 야곱한테는 2번이나 찾아오셨더라고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성소 안에 내 스스로 머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의 개념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법궤를 보면 아크라고 하죠. 아크. 이거는 구약 성경에 딱 3번만 나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나 아니면 모세가 했던 그 갈대 상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아크라 그러죠.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다 이야기해줬지만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저는 배도 아니에요. 왜? 동력장치도 없고 하나도 없는 배도 아니에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모세가 난지 3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면서 있었던 그 갈대 상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갈대 상자가 모세를 지켜주는 겁니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끔 다 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이름의 뜻의 그 모세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볼 때는 참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절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메시아고 그분이 곧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성전이 파괴되면 그 신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그 신도 함께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미가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똑같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에만 오면 구원받는 줄도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인용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이것도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에스겔 8장 6절을 보니까 너희들의 가증한 삶으로 나로 하여금 이 성전을 떠나게 하는구나.
너희가 가증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결코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고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갇혀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성전은 결국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의 성공의 목적이 마치 성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전을 지으면 마치 목회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벽돌을 쌓는 신앙인이 아니고 벽돌을 나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정말로 성전이 되었는가? 아니 나는 성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성전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감을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 근데 이 감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죠. 감은 홍시도 있고 반시도 있고 뭐 요즘은 감 말랭이도 있고 참 뭐 곶감 뭐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감나무, 이 감을 생산하는 감나무에도 5가지 덕목이 있더라고요. 감나무에 5가지 덕목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이 뭐냐면 감나무는 입이 넓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글을 쓸 수 있다. 원래 우리 성경도 제일 처음에는 파피루스에서 갈대에다가 성경을 썼었죠. 그걸 가지고 문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나무가 단단해서 화살촉으로 사용돼요. 감나무.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열매 겉과 속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똑같기 때문에 충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치아가 없는 노인들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효를 상징하는 게 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개, 이거는 서리가 내릴 때까지도 늦가을까지도 이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감나무는 시골 가면 흔하게 있는 나무죠. 약하죠. 참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감나무에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툭 부러지죠. 툭 부러집니다. 약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덕목이 있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치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양약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상황 속에서 성도는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시대 성막의 그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늘 묵상한다면 우리가 성전과 그리고 예배당과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과연 내 속에 있는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평상시 모든 예배도 정말 참 중요하겠지만 금향기 예배처럼 정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올 수 없다. 자,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지금의 예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어지고 질서가 잡혔을 때 주의 성전에 가서 정말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할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여전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쓰고 읽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자꾸 뜨거워지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마지막에 영생을 차지할 수 있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한 자입니다. 이 코로나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니, 그러나 하나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코로나 원망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가슴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또 마중물 선교교회 예배당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의 온난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그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깨어 기도해서 건강한 성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심령들, 믿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사업태의 문제, 우리 스스로의 여러 가지 약한 부분에 관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종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께 돌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